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4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4대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자백을 한 자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못할지언정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신앙이 좋은 자는 고백을 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4대 고백을 한 자로 유명한데 그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4대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자 축도를 하고 성경이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기울어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음을 1년여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67세에서 68세 된 노사도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4가지 고백에서 그의 신앙의 목표, 즉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놨느냐? 면류관과 상에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물질에다 신앙을 맞춰놓았다면 물질이 요동치면 신앙도 요동치지만 면류관에 맞춰놓은 신앙은 절대로 요동치 않듯이 그의 신앙을 면류관에 맞춰놨던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신앙을 면류관에 맞춰놓았기에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3차례에 걸친 세계 선교로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로서는 복음을 전했고 글로서는 신앙을 굳게 준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어디다 맞춰놔야 될 것인가? 바로 면류관에 맞춰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비본질에 매달리지 않고 어디다 매달리고 있느냐? 내세 면류관에다가 신앙을 매달아 놓고 굳게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그 무엇이 흔들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물질이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거짓 선자가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자가 말입니까? 면류관에다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 놓은 자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내세 면류관에 믿음과 사랑을 맞춰놨다는 것이지요. 그는 면류관, 즉 소망, 상급이 있기에 믿음이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만큼 내세 소망이 중요하기에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 면류관에다 맞춰놓은 신앙은 현세를 능히 끌고 가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에 맞춰놓은 신앙은 먼저 눈이 달라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삶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며 신앙의 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며 관점이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며 헌신과 봉사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나가면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망 즉 면류관이 고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면류관은 신앙의 원천입니다. 위대한 면류관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숭고한 생각을 잉태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한 번도 소망이 메마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마치 밝은 태양과 같아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목표를 면류관에 맞춰놓은 바울의 4대 고백이 무엇이냐? 첫째,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 바울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밑에서 나오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본서 디모데 후서를 쓴 후 약 1년 후에 로마 황제 네로의 재판을 받고 그의 명령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땅이 영원한 삶의 근거지, 즉 자신이 영원토록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그는 마치 전셋집에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나듯이 이 땅에서 살아야 했던 날들의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정리하고 떠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주님의 나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다,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나그네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7절 상반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루에 품었던 미움을 그날에 정리해야 합니다. 하루의 분을 그날에 정리해야 합니다. 하루의 불신을 그날에 정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당당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그는 한순간 순발력을 발휘해서 고린지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또 달려가고 내일 또 달려가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천국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때 가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같이 말입니까?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고급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말인데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주전 490년경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의 침략을 받은 그리스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스 아테네군은 이들을 이길 만한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아테네군은 페르시아 기병대가 잠시 진영을 비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열이 흐트러진 페르시아를 전면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군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테네군은 페르시아군 6,400명을 죽이고 아테네군은 단지 192명만 전사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아테네 한 전령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이르는 42.195km를 달려가 그리스도의 대승 소식을 전하고 난 후 피로에 지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전한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근대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42.195km는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도 오랫동안 달려야 할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열심을 내어 달렸다가 중도에 쉬었던 토끼와 오랫동안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갔던 거북이, 결국 거북이의 승리로 끝난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토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열심을 내었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에 부딪혀 달리기를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북이와 같이 묵묵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의롭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난히 선한 싸움을 많이 싸운 자였습니다. 그는 일반인들이 싸우는 싸움을 한 자가 아니고 지극히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한 자였습니다. 바울의 일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투쟁,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아멘, 아멘. 분별력을 갖고 싸워야 한다 그 말이지. 아멘.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한다. 아멘. 이 두 가지 싸움에서 필히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한 거룩한 투쟁과 몸부림은 비진리를 몰아내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므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지만, 주님을 알고 난 후로는 그분을 위해 전생애를 바친 자가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주님을 생각만 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못 들여서 한이 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시간, 정성, 심지어 목숨까지 드린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는 주님을 확대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아멘. 할 정도로 주님께 아주 미쳐서 산 사람이었다. 가난을 통해서라도, 핍박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역경을 통해서라도, 순환을 통해서라도 주님만 확대시켜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확대시켜 드리는 와인 글래스 확대경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아멘. 매를 맞아도, 밥을 굶어도, 유리방황에도, 추위에 떨어도, 광야에서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주님만 확대시켜 드리는 확대경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미쳐야 되고 아멘. 주님에게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미쳤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케스테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주님이 목수 출신 아닙니까? 이 목수 대신 주님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니까 주님의 친족들이 주님 보고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미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구속사를 이어나가시는 분이 주님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기 미쳤다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차용할 단어입니다. 마이 노마이. 이 마이 노마이인데 여기에서 영어에 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몰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미치고 주님에게 미쳤다는 단어가 마이 노마이. 바울은 주님에게 아주 미친 자였다. 주님의 매니아였다. 이왕의 신앙생활 바에는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주님에게 미치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거부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깃발로 살았습니다. 신앙의 거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부단히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생을 영적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보고 주님이 중간태로 명령하신 그 이유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몫이 있을 것이야 기업을 받으라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답니다. 신앙은 멈추는 길이 아닌 달려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울을 보면 병사의 이미지와 경주자의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사역은 물론 신앙의 경주코스를 완벽하게 완주한 자였습니다. 신앙과 사명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오직 진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쉼없이 복음 전파에 전력했고 이를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또 달리고 올 한 해 또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내년에도 또 달리고 달리는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는 회당에서도 전도했고 시장통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쉬지 말고 해야 한다. 조그만 일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이 비본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십자가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앙과 사명이라는 천선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멈추라가 아닌 달려가라예요. 아멘. 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도 6군데 기록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가고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또 승리를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자랑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멈추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부 달려갈 것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달려가야 하느냐? 천국과 면류관과 복과 상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앞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쉼없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천국을 가겠다는 소망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해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지만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같이 해야 되느냐? 흔들림이 없었던 다니엘처럼 해야 하고, 또한 상에 대한 가치관을 알았던 모세와 바울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이 뭐냐? 믿음을 지켰답니다. 믿음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내다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스럽게 지킨 청지기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전파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생을 돌아보며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해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기 믿음은 피스틴으로 신실성을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신실을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켰으니 라는 단어가 테테레카라는 단어로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지켜왔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한 번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아멘. 당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었을 때 받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은 월계수관을 씌워주거나 아니면 참나무 잎으로 엮은 화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훗날 받게 될 면류관은 앞으로 만든 시든 면류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이었다. 이 면류관을 누가 주시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세상의 법정에서는 불의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법정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불의한 판결을 받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바울의 네 가지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너무나 장엄하고 확신에 찬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합니까? 첫째,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도망할 것도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면류관이 주어진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멸류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고백의 자리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멸류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멸류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